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은 따로 안 합니다. 지난 오후에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지난 16장 우리 주일날 오후에 민수기를 했는데 이제 유다서를 마치고요. 주일날 하던 민수기를 우리 수요일날 하고요. 또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드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일날은 맥체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16장에서 보면 우리가 오래전에 했었는데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만큼 아주 영향을 크게 끼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민수기 16장 4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고라의 반역 사건은 이 고라와 또 루벤 지파의 아들들과 또 250여 족장들 그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왜 너희만 하나님을 만나느냐,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사장이냐, 어떻게 너희들의 지파만 세습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우리도 함께 그 일에 참여하려겠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적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가족들과 그 모든 물건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다 파묻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50여 족장들은 분향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을 다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 혼비백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든 사람들이 60만 명 전부가 다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그 60만 명 전부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죽였도다. 그러면서 회중이 모여서 60만 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여기 친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권기대회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큰 모임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60만 명 전부가 선동되었던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이 고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야 비켜라, 너희들 내가 순식간에 멸해버리겠다.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라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그냥 두지 않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중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으셨어요. 그리고 범죄한 고라와 250여 족장만 죽였는데 이제는 온 회중이 일어나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틈도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이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로 들어가라. 그래서 막 달려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어요. 60만 명 중에서요, 14,700명이 하루 사이에 죽어나간 엄청난 반역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고라의 반역 사건, 인간의 강팍함과 교만이 극에 달한 사건입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이고, 이 고라 사건은 뭐냐면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인간은 고침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60만 명 전부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체를 드러낸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본질이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순종이 아니에요. 사람은 좋게 말하면 순종하십시다. 그럼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고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나서서 하나님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의논합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라와 아론만,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택해놓고 그리고 나서 왜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일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같이 좀 들어가서 협력합시다 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예요. 고라가 남이 아니라 내가 고라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항상 교만이에요. 사실은 분노라고요. 분노에서 원망도 나오고 분노에서 불평도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는 교만이란 뿌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뿌리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고자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60만 명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60만 명 아니라 600만 명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장에 들어가서 이들에 대한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죄를 제사장 너희가 담당해라, 이게 이제 18장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사시대는 회개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회개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 정말 하나님, 저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전 원망 덩어리입니다. 전 불평 덩어리입니다. 그냥 항상 원인을 밖에서 찾아내고, 항상 모세와 아론이 문제라고 하고, 항상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중심에 두고 자기 소견을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으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택했다 하기 위해서 이제 지팡이 12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17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마다 지파 이름을 쓰게 하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그것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움이 트고 거기다 순이 돋고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론 제사장을, 이 아론 지파를, 이 아론을 내가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교훈이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 거기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내가 택한 나의 종이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으며 내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표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고라와 그 200여 족장들은 왜 당신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왜 당신만 제사를 지내느냐, 우리도 좀 함께 하자, 우리도 좀 이렇게 서로가 이런 귀한 일을 하자, 우리는 맨날 성전만 들고 이 성막만 들고 다니는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어떤 사람은 맨날 장작만 패야 되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같이 좀 제사 좀 드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모세와 아론은 내가 택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선택한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셔요. 하나님의 종을 부르셔요. 그리고 종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굴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굴복, 하나님의 택한 종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한 종과 함께 일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와요. 그럴 때 택한 종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택한 종은 항상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3장 1절에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선생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은 기준을 다르게 할 거예요. 다르게 할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요. 꼭 강의 중에 한 시간엔 제가 꼭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요. 여러분 목사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 되면, 목사는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성경 보고, 맨날 사람들 도와주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받을 거다. 평신도들은 직장 다니고, 언제 성경도 제대로 잘 못 보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을 못 받을 거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종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이 달라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가 천국 가기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은혜죠.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에서 이루어진 일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훨씬 더 힘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난 목회자예요? 난 이렇게 적당해도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정말 없으면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교인들이 따라오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맨날 밥도 사주고 높임을 받고 칭찬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똑같은 하나님의 대우를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병석에서 그 사모님께 늘 그랬대요. 나는 큰일 났어. 난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았어. 칭찬 다 받았어. 하나님 앞에 가면 난 칭찬 받을 게 없어. 그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자, 이렇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대행할 때 목사님은 잘하세요. 안 하셔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은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훨씬 더. 이 시대의 흐름을 볼 때 과연 목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할 만큼 타락한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훨씬 더 세게 다루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택한 종이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오고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서 있는 사람의 몫은 훨씬 더 경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과연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설 수 있을까? 직업으로 하잖아요. 목회를. 직업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 직업으로 하면 못하겠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겠는가? 사울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사울을 40년 동안 왕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사울을 건드리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도 죽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기름 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더 세게 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서지 않았을 때 자살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종, 여러분들도 잘 대해주셔야 되지만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훨씬 더, 아니 저뿐이겠습니까? 사역자들 다 너무 여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하나님께 적당히 대충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표시였고요.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생명. 교회의 모든 조직과 모든 시스템과 모든 기관은 하나,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조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관이에요. 모든 초점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맞춰줘야 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초점이 어떻게 생명을 살릴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교회란 기관은 영적 기관이에요. 구령 기관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영혼을 살려내느냐. 우리 제자훈련에서 제가 책을 하나 지난번에 소개한 책이 뭐냐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히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분이냐, 얼마나 진노하는 분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무섭냐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무서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인데요.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 진노해서 죄인들을 마치 송충이 집듯이 집어서 불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너무나 혐오하고 화가 나서 예전에 우리 송충이 산에서 잡아오면요, 그걸 갖다가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송충이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막 송충이가 부지직하면서 타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등어리를 붙들고 이것들을 불에 던져넣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나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 책을 읽으면 이제 읽게 하는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저기서 면제 받았어. 이걸 제가 가르쳐주게 하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은 내가 여기 있는데 내일 내가 여기 있을지 밖에 있을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다고 해서 내 10년 뒤가 여기 있으라는 보장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10년 뒤에 저 세상에 나가서 대마처럼 세상 사람 됐을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도 멸망받을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최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두렵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죽어갈 텐데, 멸망받을 텐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저들 정말 건져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마른 나무, 죽은 것에 열매가 맺히듯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역사다.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함입니다. 세 번째는 마른 나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을 완전히 갈라놓았거든요.
이방인은 완전히 개처럼 마른 장작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낙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 중에서 갈라내셔서 난 소망 없는 자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난 마른 나무야.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자식이 없어. 나는 끝이 너무나 외로울 거야. 힘들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라도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은 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그로 하여금 더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른 나무라도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미래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마른 나무입니다. 나는 고자입니다. 할지라도 네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들기만 하면 마른 나무에도 꽃이 피고 마른 나무에도 열매가 맺어서 너의 미래가 아들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성공했다고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가 너는 마른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넌 마른 나무가 아니야. 넌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 너는 이제 끝이 점점 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너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혀.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냥 그럭저럭 저는 이렇게 살고 끝날 것입니다. 저는 나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떤 상태에 있다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인생은요 제가 이렇게 좀씩 살아가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래도 내 자식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내 자식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도 믿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는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부부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믿을 수 있는 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발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나를 책임져 줄 분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께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의지할 게 있어서 그래요. 의지할 게 있어서. 의지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른 나무로 있는 거예요. 마른 나무에 소망이 없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른 나무 같은 자라도 소망이 없는 자라도 마른 지팡이에서 무슨 열매를 따먹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라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던져라 그랬어요.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집어라 그러니까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뱀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뱀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대적이 될 거다. 그러나 네가 내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용한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거기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마른 나무라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걸 깨달아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그 연예인 차를 타고 가다 죽었잖아요. 뭐 김주혁 씨인가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는데, 근데 옆에 어느 사람이 보니까 아마 심장을 잡고 있었대요. 심장을. 그러니까 심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세상을 떠난 거 아니냐. 그래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도 뭐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가끔 이 심장에 어떤 때 이 부정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가끔씩 통증이 와요, 심장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또 괜찮아져요.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심장마비는요, 예고 없이 운전하다가 그냥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다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의지해요? 뭐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항상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부름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점점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마른 나무라도, 내가 소망이 없는 자라도, 이 지팡이에 불과한 나라도, 이 지팡이 같은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동안 가장 안전하고, 그분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건지시는 자요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마른 나무라도 나 소망 없는 자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괜히 예수 먼저 믿었다 이런 마음 들죠.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좀 천천히 예수 믿을걸. 그냥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 좀 늙어서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삶이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를 동행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거,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시고 절망 속에서라도 꽃이 피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것처럼 더 복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가장 복된 자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괜히 일찍 예수 믿어서 고생만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무언데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게 되었지? 우리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마른 지팡이 중에서 하나, 아론의 지파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이 무슨 얘기겠어요? 자,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집에만 거기에 열매 맺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다른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아론과 모세에게 순종해라. 내가 그들을 택했다.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요.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13절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무슨 얘기냐면요. 고라와 250의 족장이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다른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 했던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었는데 하나님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불평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대적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토를 붙여요. 하나님 우리가 한 거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거 왜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다 죽일 거 아닙니까? 우리 죽이세요.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요, 회개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죽은 막대기에서 막 살구 열매가 막 맺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회개 안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제사장이 그 죄를 속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다가요, 금방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고요, 회개 절대로 못해요. 이게 인간의 강팍함이에요. 이게 우리 강팍함이라고요. 우리는 너무 강팍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으면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악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해요. 성경에 어떤 기뻐하는 일보다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가장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못하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 죽였잖아요. 또 우리도 죽일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죽었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제 속에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죄를 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알아들었어요.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회개만 안 해요. 회개만 안 해요. 다 알아요. 근데 회개만 안 해요. 얼마나 회개가 어려운지 몰라요.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하면 복 주시는데,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꽉 막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청명하지 못한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마치 체한 것처럼요. 영적으로 취하면요, 회개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이게 죄가 토해버려야 되는데 안 나오면요, 취한 것처럼 기쁨이 없어져요. 회개가 안 나오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즐거움이 없어져요. 그냥 답답하기만 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저의 교만함이고 이게 저의 정체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회개함을 좀 부어주세요. 제 죄를 좀 보게 해주세요. 제 모든 교만함과 자존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해주세요. 은혜 아니면 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또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